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든지 다 빠른 시대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전을 이야기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소셜 커머스라고 2010년에 쿠팡, 위메프, 티몬 이 소셜 커머스가 동시에 출범했는데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떤 기업이 혹시 우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쿠팡, 위메프, 티몬 중에서 뭘 더 많이 이용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표정 보니 대신시장이 최고예요. 네. 그죠? 이 쿠팡, 위메프, 티몬 중에서 이 쿠팡의 이용자 수가 월등히 많다고 해요. 이 배달을 시켜서 이제 오는 그런 소셜 커머스인데, 왜 쿠팡이 월등히 우세할까 봤더니요, 이 쿠팡이 2014년에 로켓 배송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쿠팡 하면 뭐죠? 로켓 배송이에요. 신길동 하면 대신시장이죠. 뭐 그런 겁니다. 예, 로켓 배송이에요. 하루 만에 배송이 오는 건데요, 자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11시 50분에 시켜도 그 다음 날이면 와요. 심지어 이 로켓 프레시라고 신선 식품들, 이 식품들은 11시 50분에 시켰는데 새벽 4시, 4시 반에 집에 와 있습니다. 대박이죠. 엄청 빠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쿠팡이 로켓 배송을 앞세워서 10년 만에 100조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이 반면 티몬과 유메프는요, 뭐 특가며 타임딜이며 나름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쿠팡의 적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소비자들이요, 초고속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전 속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빠른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번개 배달이라고 이 음식을 주문하면 1대1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라이더가 한 번에 한 음식만 배달할 수 있도록, 즉 내가 시킨 음식이 우리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 배달보다는 돈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돈을 조금 더 내고 내가 빨리 오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누구나 다 이용하고 있는 뭐 하이패스, 그죠?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들도 사실 멈추고 주차하고 시동 끄고 이런 단계를 다 없앤 거예요. 최대한 속도를 줄여가지고 빠르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차에 이 하이패스가 달려 있으면 속도를 안 줄이잖아요, 그죠?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 환경 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도요, 안정성, 뭐 주행 속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이 뭘 보고 있냐면 충전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전기차 급속 충전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싫어하니까 얼마나 빨리 이게 충전될 것인가, 이게 이슈가 되고 경쟁을 하면서 급속 충전소를 많이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콘텐츠 시장,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미적거리는 전개는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인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잘 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 배경 설명은 그냥 거의 생략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만 하고 바로 사건을 막 전개시켜요.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몰입감을 극대화하면서 그런 전략을 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 소비자들은 지루해하거든요. 기다리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또 볼 게 많으니까 여러분, 좀만 지루하다 싶으면은 채널 돌리면 얼마나 볼 게 많아요. 드라마며 OTT며 뭐 그냥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려면은 그런 전략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빠르고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얻으니까요,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타락한 인간은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잘 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빨라진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인내하지 못하는데 더 인내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타자마자 2초, 3초를 참지 못해서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좀 급하다 싶으면 닫힌 버튼을 한 2-3번 눌러요. 그냥 한 번 눌러도 닫힐 걸 2-3번 누릅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속도도 얼마나 빨라요. 이 인터넷,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하면 그냥 웹페이지가 바로바로 뜨잖아요. 근데 그 1초 만에 뜨는 웹페이지가 한 2초, 3초 걸린다? 그걸 못 참고 새로 고침 누릅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심지어는 자판기 커피를 눌러놓고 또 못 기다려가지고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넣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점점 빠르게 돌아갑니다. 느리면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기다림과 인내는 더 이상 이제 미덕이 아닌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기다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요즘 우리는 너무나 빠른 사회 속에서 살아다 보니까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잘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법, 내 뜻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빠른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먼저 가서 선점해야 되고, 오픈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픈런, 내가 먼저 가서 선점해야 되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느리고 더딜지라도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항상 빠지지 않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다림과 인내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속과 기다림이 아닐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 줬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5장까지 지금 10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식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구나. 이미 생물학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단념해 버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줍니다. 남편에게. 여러분들은 이 사라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요 이 사라의 행동을 마냥 비난만 할 수 없겠더라고요. 만약 제가 사라였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요, 중간중간에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후사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간극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75세에 부름받아서 왔으니까 10년이 지났으면 85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 30대, 20대, 30대 가정에게 10년은 그래도 기다릴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75세의 나이에 대를 이을 자식에 대한 문제, 하루가 급한 문제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다가 대를 이을 자식도 없어서 그냥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초조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10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다림이 쉽지 않은 것이요, 주변 사람들을 안 봤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앞질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집 자식은 벌써 학교 갔다고 하고, 이 집 자식은 벌써 성인이 돼서 결혼했다고 하고, 근데 나만 그대로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서 기다려야 할까?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을까? 나도 저런 방법을 써볼까? 이런 방법을 써볼까? 여러분 온갖 마음, 온갖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시대는요, 결혼한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는 게 그 당시 사회 문화로는 일반적인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가만히 계세요?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져야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하셔야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바보같이 기다리고만 있어요? 여러분 100% 무조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삭여요. 당신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돼요, 바보. 주변을 좀 보세요. 뒤처지고 싶으세요? 뭐라도 좀 하세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취하라라고 한다 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당연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난 바보가 될 거야 라고 각오를 해도 막상 세상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의 소리들이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막 들이닥치면요,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니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 인내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이겨내서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눈으로 읽고요, 귀로 듣고요, 마음으로 묵상하고요, 손발로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걸로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요, 이런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는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 들려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중에도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생각이 안 변합니다. 생각이 안 변하면 행동이 안 변해요. 가치관, 이 뿌리 깊은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말씀을 변화시켜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힘주셔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여종 하갈과 동침을 했고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러분 누가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여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한 거예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주인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라가 하갈에게 주인이잖아요. 예, 가서 저기 물 좀 떠와 그랬더니 하갈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도 못 낳는 주제 지금 나한테 뭐 이리라 저리라 해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연기를 너무 잘했나요? 뭐 이래라 저래라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뚜껑 열리죠. 안 열리겠어요? 당연히 열리죠. 그래도 안 그래도 아이 못 낳아서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데 종마저도 나를 무시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남편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가서 자신의 감정을 막 쏟아부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어서 그런데 이 사라의 분품은 한이 보이십니까? 저 요정이 멸시하는 것은 당신 탓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모욕까지 당하고 있으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지금 대판 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사라는요,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죠? 나름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요정이 임신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과 방법이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되지도 않았고요,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이 가정의 화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12장부터 보면요, 뭐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가기도 하고, 뭐 뜻밖의 부족 간의 싸움에 휘말려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런데 이 정도까지 분란은 없었어요, 가정에. 그래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후사를 딱 얻었는데 분란이 일어나요. 집이 시궁창인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 계획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계획과 생각이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심지어 내가 선한 생각과 선한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하는가? 여러분, 이걸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의 계획과 생각이 좋아도요, 하나님 말씀, 그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방법대로 에레그레 세상의 방법 딱 선택했더니 그때부터 내가 주인인데 종처럼 살아가는 이상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자녀인데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수차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무별과 같을 거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 하갈이 웬 말입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주변에는 안 된다, 그냥 포기하라, 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라 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했으면 대안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요, 마음 상하고 막 그래서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안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이 길이 한 길인데 이 길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는 대안이 많아요. 뭐 내가 뭐 거기 없으면 갈 데 없나? 뭐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사나?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거 없나? 여러분, 이게 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갈 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두면 안 돼요. 주님 아니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유일한 길이 나를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길지 않은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 돌이켜보니까 뭐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많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다른 길을 찾았어요. 다른 길을 찾았어요. 좀 더 잘 살아보려겠다고. 그래도 믿음의 후사 좀 이어가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딱 선택한 결과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때로는 훨씬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게 빠른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미련한 짓입니다. 왜 기다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고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내 삶의 중심의 그 계획에 하나님을 딱 모시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택하잖아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서 따른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날 자유하게 할 것 같은데 전혀 자유하지 않고요,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서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버리고 어느새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도요 참 재밌어요. 보면요, 이게 주인을 대신해서, 그 당시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종이 이 여종이 아기를 낳아도 누구 아기입니까? 이거는 주인의 거예요. 자기 아기가 아닙니다. 주인의 자식을 낳아준 건데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심지어 여러분, 아직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안 낳았어요. 성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냥 임신만 한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초음파가 있습니까? 뭐 성별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후사를 이으려면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별도 모르는데 그냥 임신했다라는 이 여주인이 하지 못한 걸 내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만이 막 오르는 겁니다. 교만이 우후죽순처럼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인이 못하는 걸 내가 했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았을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때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요, 막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막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죠. 싸움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중재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으면 하갈이 도망쳐 나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야 집 나가는 거 좀 괜찮아요. 뭐 호텔, 뭐 숙박업소 많잖아요. 뭐 펜션, 뭐 여관, 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집을 나간다는 건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숙박업소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 여종은 가나안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애굽 출신이에요. 가나안 지리도 잘 모르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집 나가면 그냥 길 잃어버리고 광야에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임신한 여인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을 칩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하갈이 학대를 했다는 거야, 사라가 하갈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지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가시죠? 지옥이었던 거예요, 지옥. 여러분, 이 하갈 갈 곳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빌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뭐 좀 이렇게 떠돌다가 물을 찾아서 물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렸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샘 곁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갈아, 하갈아.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오늘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나는 안단다. 여러분, 주인도 불러주지 않는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주인이 뭐 이름을 부르니까 종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갈이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애굽이죠, 애굽. 아마 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뭐 짐승이며 은금이며 많이 이게 다시 주고 돌려 보내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데리고 온 요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갈은요, 평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갈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사라의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궁궐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집의 여종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학대를 받아가지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갈아, 하갈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네 아픔과 그 고통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여러분, 근데 잘 보면요, 8절에 보시면 하갈아라고 부르시는데 사라의 여종 하갈아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갈아 하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너는 사라의 종이야. 맞아. 너가 그 교만한 건 잘못된 거야.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교만했던 거, 그래서 여주인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니? 그 수하에 가서 이제 다시 복종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깨어졌던 관계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10절,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비슷한 본 적 있는 말씀이 있죠, 그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도 똑같이 해요. 하갈에게, 애굽의 여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낯선 타지에 와서 학대받아서 도망 나온 그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아,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스마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소유를 의미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줬다. 아들을 책임져 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하갈아, 너 그렇게 도망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너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아버지인 나를 붙잡는 거야. 나를 살피시는, 너를 살피시는 그 나를 붙잡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그제서야 하갈은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그냥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과거를 다 아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하갈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요, 그 상황 분위기를 읽으면요, 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은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자 우물에 이름을 붙여요. 브엘라헤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갈이 힘겨워가지고 집 나와서 힘겨워가지고 터벅터벅 이 우물 곁에 왔을 때 그제서야 막 달려와서 하갈을 만나 준 걸까요? 아니면 하갈의 인생의 걸음마다 그 아픔의 흔적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갈의 인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숨이 턱턱 막혀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그저 숨죽여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시면서 하갈을 위해 우물에 미리 앉아서 하갈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남편을 5이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죠. 물은 마셔야겠고 삶은 살아야겠는데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그 한낮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앉아서 저 멀찍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부정한 여인, 버림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건네오십니다. 오늘 마치 하갈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갈이요, 얼마나 갈증이 많았겠어요. 종으로 살면서. 근데 자기가 주인보다 잘하는 게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얼마나 주인 노릇 한번 해보고 싶었겠어요. 그 갈증, 여러분, 그 세상의 갈증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 누구로 채워진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와서 말할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지금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마시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